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펴하면 너희를 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덟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외치라. 사람이 없다 하면 그의 힘도 늘어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소술단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지역인 세겜과 아니죠 숫곳과 분우엘로 와서 그들의 뭐랄까요 그 믿음 없음과 조롱했던 행위에 대한 벌을 내리고 기억나시죠? 가시로 찍고 망대를 무너뜨렸던 이야기. 그런 다음에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처형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잘 알려진 이야기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재밌게 들려지는 다윗 이야기 못지않게 재밌게 들려지는 이야기인데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제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논쟁적인 설교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막 화를 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화를 냈던 그분들의 책이나 강의가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화를 냈던 거는 그만큼 경계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겠지만 여전히 오늘도 논쟁적이며 약간의 분노가 담겨있는 설교가 될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낼 때는요, 여러분이 특이한 성격에서 화를 냅니까? 매우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식이 미치지 못하거나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일에 화가 많이 나죠. 저한테도 그런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상식적인 사고와 평범한 감각으로 읽으며 해석할 겁니다. 보통 사람의 정서와 사고 수준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비판하는 일이 동반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본문이 말이죠, 해석이 어려서 논란이 많은, 서로 의견 대립하는 논란이 많은 게 아니고 희한하게 요즘 한국식 표현하면 기드온 때리기, 기드온 때리기에 최적화된 본문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쓰여진 글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일은 뭐냐면요, 과연 기드온 때리기가 합당한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학자들을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기드온 이야기에 이렇게까지 기드온을 두드러 팬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학자들의 글을 보면 기드온을 무지하게 두드러 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드온을 오히려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입장 정리 확실하고 시작하자고요. 제가 학자들을 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때리는 기드온의 등을 같이 때릴 것이냐, 동의하고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을 밟고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내 몸으로 기드온의 등을 감쌀 것이냐, 이 고민을 한 겁니다. 조금 더 하면 학자들이 기드온을 때리는 그 채찍을 내가 뺏어서 그만 때리라고 할 것이냐, 오히려 당신들이 맞아야 될 사람이 말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들과 같이 기드온을 때리는데 마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등을 내가 덮고 같이 맞아주든지, 아니면 기드온의 등을 때려오는 당신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 한 방울 흘려보지 않고 굶어보지 않은 주제에 너무 사정없이 인정없이 기도를 때리고 있다. 그 채찍 이제 그만 들어라, 내려놔라,
제 이야기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럼 제 입장이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해석이 되냐? 아니요. 저는 성경 해석을 따릅니다. 사전에 성경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뭐랄까요? 해석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은요, 고맙게도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판단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말했어요.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기에 악하더라, 이렇게 내려준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반드시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사야가 말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그렇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로 작정하신지라. 이렇게 판단을 정확히 내려준다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추론이 가능하게 해줘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해 준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모세가 부인하고 자식들 데리고 애굽으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가는데 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물음표 100개 달린 문제죠. 그런데 그 답을 알고 있었던 부인 십보라가 뭐라 그래요? 자식들이 할 일을 딱 한 다음에 그 할 일의 표피를 던지죠. 그죠? 무슨 마취가 있으면 뭐가 돌칼로 벤 겁니다. 벤 다음에 남편 앞에다 죽어가는 사람은 아마 거품 불고 자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즉사 직전이요. 거기다 던지니까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뭐랍니까? 이 일을 통하여 모세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건 분명히 모세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문제가 뭐냐를 따지는 게 고민이지, 모세가 잘못한 게 없는데 십보라고 오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모세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무 지독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런 사람 없죠. 바로 그 말이거든요. 사울이 죽은 거야. 사람들이 살면서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참에는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왜 죽었냐? 성경이 해석을 해줍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점술 가지고 박수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판단 내려준다고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아무리 예수님 따라도 그는 마귀라, 이렇게 판단을 내려준다고요. 중요한 부분에서는 선지자의 입이든 기록자의 입이든 아니면은 그 등장하는 사건에 있는 어떤 그 등장하는 인물의 목소리든 간에 분명한 목소리를 들려줘요. 요즘 새벽에 최고로 읽고 있는 예를 들면은 다말을 압살롬 아니죠, 누구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가늠했어요. 강간했어요, 강간. 그때 다말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면 당신이 내게 한 일은 옳지 아니하다, 아니라, 이렇게 내려줍니다. 보통 이런 판단이 우리가 그대로 수긍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기록된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전제한 캐릭터들, 인물들의 발언이나, 그죠?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따랐건 선지자들의 발언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물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혹은 말에 대한 판단을 내려준 것을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부분 맞습니다. 그렇게 해줍니다. 선언을 해주든 간에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게 그 사건과 배경과 인물들의 말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원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부정적인 기록 보신 적 있습니까? 있지요. 오늘 보면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23절, 4절, 5절이죠. 그 다음에 7절까지죠. 이게 다음 주에 볼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드온을 비판할 건 성경이 이렇게 뒤에 기록해놨어요. 그때 가서 하자, 그 말이죠. 보십시오. 27절 뒤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기 성읍에 있던 바알상을 없애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신에 뭐랍니까? 이 에봇이라는 어떤 점칠 때 쓰는 그 비슷한 희한한 거 있어요.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독립도 돕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기드온을 존경하는 마음에 기드온이 뭔 행동을 하든지 안에 따르게 돼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록이 났죠. 여기 가서는 기드온 칭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면 칭찬하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근데 하나님 주시니까 이러면 저주 받는다, 이러면 복 받는다 하고 하는데 저주가 따블이나 많아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기드온이 사사로서 최초의 전쟁을 종료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보세요. 여기 점 딱 찍혀 있죠? 이 점이 모든 걸 말해준 거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 단락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냐면요. 최초의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겁쟁이 아닙니까? 아주 유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완료, 그죠? 미션 컴플리티드, 미션을 완수하기까지 이야기라고요. 미디안을 물리쳐야 미션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미션을 완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까지 말씀의 사사기 이 8장 21절까지 말씀의 핵심이라고요. 과연 사사로 부름받아서 실패했냐 성공했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냐 안 했냐? 여기까지 시킨 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했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맡기신 뭐냐면 블레셋을 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걔는 어떻게 했죠? 치다가 놀다가 치다가 쾌락이 빠졌다 왔다 갔다 했죠. 정신 똑바로 찼으면 그가 몸이 쌩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기도는 삼손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혼자 싸웠어요. 혼자 싸웠기 때문에 무슨 대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혼자 3,000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삼손의 경우는 마지막까지 이게 쭉 가야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든지 그 기력이 확 꺾어져야지 삼손은 자기의 사역을 완수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기도원의 사역은 뭐예요? 미디안의 힘을 꺾어놓는 겁니다. 그럼 성공했냐 안 했냐? 했다니까요. 왜냐? 28절 보세요.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다른 사사들과 결론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평온한 40년 동안에 기도원이 잘못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이 에라가 아니고 이 전쟁은 잘했는데 그 이후의 한 짓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빌미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1절까지는 기도원을 욕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동의도 되시죠? 저는 기본적인 입장을 해요. 하나님이 칭찬한 것까지는 칭찬하라 그 말이에요. 칭찬할 구절이 저기 비판할 거 미리 끌어당기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저주하는 구석에서는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그러나 잘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 잘한 것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상식적으로 가자 이 말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습니다. 처형하기 전에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이렇게 묻습니다. 기드온도 오늘 질문을 했지만 제 역시도 오늘 이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기드온에 대한 매우 상식적인 그리고 성경에 주시는 대로 그냥 순수하게 한번 판단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죽였냐 했더니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게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볼이라는 지명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다볼을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건 꾸며낸 게 아니라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앞서 기록하지 않은 것을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기록한 겁니다. 기드온은 알고 있어요. 다볼에서 미디안이 한 짓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아 이게 추가로 이걸 말해야 돼요. 미디안의 행한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것 외에 악한 행실이 실제로 더 많았겠구나. 많았던 것이구나. 그걸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왕자 같더라. 이 히브리 원문대로 하면 그 왕의 아들들 같더라. 예,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걸 쉽게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를 했지만 강조는 오히려 그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누군지 몰라요. 그건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왕의 자식들 아들들 같더라. 자, 이것은 높이는 말입니까? 존엄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건 그 자리에서 안 들어보면 잘 모르겠죠. 네, 솔직히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학자들이 기도를 비판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9절 하면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 아들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친형제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위해 싸우랬더니 개인의 복수를 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다볼은 갈릴리 남서쪽의 산입니다.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영토의 접경인데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을 받기 전에 미디안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참의 전쟁에는요, 이참의 전쟁에 여기까지 올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 대하여 기드온이 기억을 하고 세바와 살문나에게 죽기 전에 한번 추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의 말은 듣기에 따라 아부성 발언될 수 있습니다. 왕자라는 말이죠. 너처럼 왕자 같더라. 그래서 기도는 살짝 띄워져서 어떻게 하면 목숨이나 건져볼까, 이럴 수도 있고, 해석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말투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이걸 비아냥으로 하면 기껏해야 왕자 정도 되더라, 우리처럼 왕이 아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최소한 비아냥거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왕인 자기들이 지금 누구 손에 잡혀 있습니까? 그죠? 누가 누구를 비아냥거리겠습니까? 자존심은 좀 세울지 몰라도 13만 5천 명이 300명한테 깨져놓고 뭘 남을 비아냥거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기에는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인시에도요, 적군끼리인데 상대가 매우 용기 있고 희생경심 큰 사람은 존경을 표합니다. 네, 상대한테 존경을 표합니다. 옛날에 독일군들이 아주 못됐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독일군 전투기가 연합군의 폭격기를 막 쳤는데 얘가 끝까지 버티니까 마지막에는 살려줍니다. 날개를 살짝 흔들면서 잘 가라고. 그러고 보내준 경우들도 있고 그럽니다. 적군이지만은 경의를 표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적어도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쳤을 때 칼을 든 사람들이 마지막 죽으면서 당신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다, 뭐 이 한마디 보통 그것도 비장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말을 기드온을 조롱해서 니는 기껏해야 왕자밖에 안 돼, 우리를 친다고 해서 왕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볼 것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너무 좀 얇은 이 마음의 막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비아냥은 아니고 최소한 기드온에 대한 인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드온이 혹이라도 살려주면 살려주는 것이지만 살려줄 거라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여기서 만약에 살려주면 오히려 기드온의 진심을 더 많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학자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것을 가지고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안 죽이면 잘한 건가요? 자,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아하.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마치 하지 않았어야 할 일,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제가 기드온의 행위에 대하여 약간 변론을 하면 먼저 사무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군인도 아닙니다. 근데 사울이 살려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무엘이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왜죠?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물론 사람 시켰겠죠. 그 노인이 뭐 칼을 들겠습니까? 하여튼 사무엘의 명령으로 군인이 죽인 겁니다. 이 일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어요?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친 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대지하여 싸우기로 하였으니, 그리고 아말렉을 보세요. 아각을 무조건 죽이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아말렉을 사울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진멸하라 이랬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뭐죠? 남겨두고 아각 왕까지 남겨뒀죠. 아각 왕이 어떤 착각을 할 정도냐면 이제 살았다 할 정도로 착각을 할 수 있을 그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사울이. 그래놓고 잘했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시킨 일 다 했다고 그랬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죽인 것은, 친 것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광야 이야기입니다. 광야 이야기 있다가 사사기대 400년이 넘었고 사울이 왕일 때시니까 거의 400년 전, 500년 전 얘기입니다. 500년 전 이야기. 500년 이야기를 사람이 잊고 있고 또 잊었을 때 하나님을 그걸 생각해서 지금 아말렉을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디안은요,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500년 지난 것을
원수를 갚으려면 후대인 우리는 감각이 좀 떨어지잖아요. 내가 직접 당해본 일이 아니라서 그냥 의무감은 있지만, 근데 미디안 전쟁은요 내일이라고. 내일 우리 식구가 죽었고 내 아버지가 찔려 죽고 내 어머니가 끌려가고 우리 곡식을 뺏겨서 내 새끼들 굶는 이야기,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고 똑같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 죽인 건 괜찮고 나머지 두 사람은 죽이면 안 됩니까? 그것도 왕인데. 왜 이게 비판이 돼야 되죠? 사울이 한 일과 한번 사무엘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오히려 더 자비심이 많은 왕이라고 칭찬해야겠네요. 사무엘이 아주 인정사정 없고 정말 율법주의에 꽉꽉 막힌 사람을 비판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했고 사무엘을 두드러하셨고 사무엘을 인정하셨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앞에 사사가 누굽니까? 기드온 앞에 유명한 철의 여인이요. 정말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무명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너는 가서 그들을 치라 그랬죠. 지파 사람도 불러다가 치라 그랬어요. 바락이 겁이 많아가지고 못 간다 하니까 드보라 같이 가졌죠. 같이 가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번에 하나님이 넘기신 일로 인하여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특히 힘의 상징으로 하면 가나안 왕 야빈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라의 어머니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장군의 어머니 노래가 나와요. 우리 아들이 올 때가 됐는데 채색 옷을 입고 얻어갖고 올라나 처녀들을 뺏어 올라나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시스라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패는 시스라를 죽이느냐 못 죽이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드보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네가 불순종하니까 네 손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넘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보면 분명한 건 뭡니까? 가나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가나안의 힘을 상징하는 그 사람 시스라를 죽이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바락이 부름을 받았을 때 바락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것은 당연한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네가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굽니까? 야엘에게 넘겼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언이 여인에게 넘겼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하여 야엘을 욕했습니까? 여인이 밥이나 할 것이 뭔 상황했다고 말뚝을 갖다 찍어 죽이냐고 잔인하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야엘을 기념을 했습니다. 시스라를 죽이지 못한 처음에 바락이 나서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붙들고 가지 못한 바락을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불순종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라도 다시 세를 모아서 여러분 사람은 구심점이거든요. 중심 인물이 있으면 사람이 따라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에 두 왕이 남아있으면 그래서 정적은 씨를 말리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중심은 모일까봐. 그러면 세바와 살몬나만 남아있으면 언제라도 미디안 입장에서 또 원수를 갚겠다 하지 않겠어요? 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입장에서 볼 때는 13만 5천 명이 자기 형제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입장에서는 왕들이 살아있으면 또 세를 교합해서 또 쳐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장도 아니고 적의 왕인 세바와 살몬나 두 사람 중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31명의 왕을 죽였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넘기셨으니. 여호와께서 넘기셨으니가 무슨 말입니까? 적당히 회초리 대로 돌려보내는 얘기입니까? 넘기셨으니는 생사 여탈권을 나한테 넘긴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기드온을 비판해야 되죠? 그 형제들을 죽인 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다윗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논리학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녀 세대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운다는 걸 알고 땅을 정결케 하는 작전합니다. 이건 추론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수비적 전쟁인데 이제는 공세적 전쟁을 합니다. 공격을 먼저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암몬하고는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암몬 왕이 죽었어요. 한운인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조문단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라하스인가 그 인간이 이 간신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우리를 치려고 스파이로 보낸 것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왕이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정말 치욕스럽게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뒤로 댕잖아요. 수염을 반을 자르고 반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관리들이 때문에 관복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왕의 조문단인데 선물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왔을 거 아닙니까? 엉덩이가 드러나도 옷을 잘라내버렸어요. 이 창피스러운 일이죠. 이거는 다윗에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사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화를 내고 암몬을 칩니다. 자, 보세요. 이 전쟁은 화만 좀 참으면 되죠. 어쨌든 사람 죽인 거 아니잖아요. 좀 창피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해석가들 어느 누구도 다윗이 오버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전쟁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몇 년 동안 곡식을 다 뺏어가고 어린애들이 먹을 양식도 남겨두지 않고 짐승을 다 뺏어간, 거기다가 숫자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끌고 올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앞으로도 계속될 그 일을 두고 다윗 때는 한번 챔피언하고 그냥 말하면 그만인데 계속 수모를 당해야 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죽인 일이 뭐가 그리 잘못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옛적에 내 형제를 친 적이 있다 하면 내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너를 죽인 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죽일 일은 분명해. 왜? 이미 하나님 넘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 형제까지 죽였으면 그들을 죽일 이유가 더하여 추가된 것이지, 본질이 바뀌어가지고 내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를 죽였다, 내 형제만 안 죽이면 이스라엘 사람 100만 명을 죽여도 그냥 살려줄 텐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원의 말은 이런 거죠. 분명히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죽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하는 말 있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때릴 때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때릴 건데 뭐가 하나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면 애가 이걸 했다 하면 네 그것만 안 했어도 안 때릴 건데 그거 때리죠.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때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그게 지금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려요. 평범한 여러분의 상식 수준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13만 5천 명을 죽이고 나서 다 죽여놓으니까 이 두 사람 남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니 끌고 다니다 보니까 기도원이 사람이 그리 악하지 않으니까, 왜 보통 농사꾼 아니었습니까? 이 두 사람을 끌고 먼 길을 오고 가다 보니 또 한편 불쌍한 마음도 들기도 하거든요. 나 같으면 또 그런 마음도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에 따라서 여차하면 살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였다고 하고 당당하게 뭐랄까요, 자기들이 죽을 걸 이 사람들 생각하고 죽어도 좋다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렇게 딱 부러져 얘기하니까 기도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이 상황에서는 죽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원이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거기에 자기 형제들이 이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질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원이 이 두 사람을 처형할 만한 이유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기도원은 그 플러스 알파가 없었다면 선한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살려줄 용의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히려 기도원이 이 사람들을 진짜 대답에 달린 거 아닙니까? 대답에 달리는 문제라고요. 대답이 살려줬다라고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도원은 오히려 속아서라도 이 두 사람을 살려주면 살려줬지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큰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하여 기도원이 철저하게 이 두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이나 야욕이나 어떤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죽였다 하면서 비난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시에 극한 고생을 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조심성과 신중한 단어 선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부부싸움이나 형제간의 싸움만 하더라도 흥분된 상태에서는 조심스럽게 단어 선택이 안 됩니다. 말해놓고 나서 아차할 때가 많죠. 전쟁을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옷도 못 갈아입고 앞에서는 300명의 군대가 온몸에 피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평정심을 갖고 잘 정돈된 문장과 고상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을 논할 때와 이들의 언행을 논할 때 이걸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잔치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시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느냐, 계속하느냐의 그 상황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숫곳 사람들과 분해의 사람들을 죽인 직후입니다. 자기 민족들이 봐보세요.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는 동안에 떡을 안 줬다고 해서 고통을 줬습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을 잡아놓고 살려줘 버려요. 그러면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잡아 살려줄 거면서 왜 우리는 힘들게 하고 우리는 죽인 거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금 매우 평범한 이야기죠.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누차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 형제들의 이야기한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줄 수가 없는 문제다. 할 것 같으면 기드온이 오히려 더 살려주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지 더 죽이려고 애를 쓴 건 아니다. 그렇게 나쁜 인간으로 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 끝으로 제가 이제 이 절입니다. 이 절에 대해서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서 추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격한 것 자체가 자기가 왕이 될 욕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기드온에게서 무슨 왕이 될 욕심을 찾습니까 벌써?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라니까 나 안 한다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요, 강을 건너면서 무모하게 미디안의 두 왕을 추적했대요. 나는 왜 이 정상이고 평온한 상태에서 글을 쓴 사람들이 이런 단어 선택한지 모르겠어요. 무모하게 추격을 했대요. 자, 여러분 만약의 경우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살려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쳤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또 판단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살려줬다고 하나님이 뭐라는 경우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엘리사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었어요. 아람과 싸우는데 아람 왕을 맡겨줬는데 아합이 아람 왕이 형님 하니까 살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변장하라고 뭐죠? 남복 한 대 때리라 그럽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갖고 왕 앞에 나타납니다. 왕이요 제가 군인인데 하고 연기를 합니다. 군인인데 왜? 네 얼굴에 피멍이 왜 들었냐? 예, 다른 병사가 적군을 잡아놓고 저한테 잠시 맡겼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이 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사가 저를 때렸습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이랬어요. 이게 억울한 건가요? 포를 놓쳐버렸는데? 그랬더니 왕이 뭐라 합니까? 억울하긴 자식이야. 다행인 줄 알아. 포를 놓쳤으면 네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딱 드러내죠. 여호와의 종이요, 당신이 그런 짓을 했다고 했어요. 내가 아람 왕을 네 손에 맡겼는데 네가 뭐라고 살려줘 버렸냐? 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율법에 따르면 살인자는 내 단에서라도 제단에서라도 끌어내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인 피 흘림의 죄가 많습니다. 그 죄의 값을 묻는 매우 율법적이고 정상적인 행위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줘서 행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한 겁니다. 완수 후에 그의 심경이 변하나 후 일을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일로 완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장자 여덟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아직 어려워서 두려우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10대 다윗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인다는 건 무섭습니다. 그리고요,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거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말이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 2, 3일 반복된 기도말은 이거였어요. 물론 여기가 지금 임직받을 분들이 둘은 아니고 분이 계시군요.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다 보면 하는 귀찮아서 기도말을 조금씩 바꿔주잖아요. 요 2, 3일에는 어떤 기도말을 주셨냐면 일생에 한 번 임직식을 몸이 건조하게
받고 지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제가 저의 표현입니다. 기도에 뭡니까? 기도를 구걸하거나 기도를 빌어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 일도 아니지만 교회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그 일을 두고 막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당사자들은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에 그 의식을 치를 때 주변 사람들은 막 은혜가 되고 주변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은 냉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 좀, 제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죠? 예. 수술을 받아도 내 살이 찌는 것이고요. 밥을 먹어도 내 배가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은혜를 받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지만 본인 당사자는 당사자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아이가 자기 손으로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직분, 이 명예로운 직분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받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내 은혜를 찾아야 되겠죠. 예, 그것처럼 나는 은혜 받음으로 임기했던 사람. 나는 그날을 생각하면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사람을 죽인 사람. 이건 어린 시절에 갖게 된 또 다른 별칭으로서는 정말 부담스럽고 무서운 이름이죠. 사람을 죽인 어린아이. 물론 어린아이가 10대 청소년이 할지라도 그래서 이 아이는 손을 못 댔습니다. 왜 그러면 기드온이 이 일을 시켰을까요? 예, 어떤 사람들은 자기 다음으로 뭡니까? 왕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준비 작업 아니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쳐 주기로 할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또 싸워야 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중요한 사건에서 이 아이에게 그 의미를 그에게 새겨주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대 사람으로서 아비들이 할 수 있는 상식적 범주의 이야기입니다. 고대인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예, 승리자가 패배자한테 하는 일반적인 행위들 유형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드온은 성인 군장 아닙니다. 기드온은 수십 년 훈련받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 정도 행위를 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바가 살문 나가는 말이 애기가 못 죽이니까 네가 일어나 우리를 쳐라. 대저 사람이었다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면 나름대로 저희들은 장렬한 죽음을 맞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애기가 치면요, 잘못 치면 목을 몇 번 때리쳐야 됩니다.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당신 힘 있지 않냐? 깔끔하게 단번에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저 사람이었다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는 건 이 사람들의 관용구입니다. 예, 깔끔하게 한 방에 그냥 장군이면 장군으로서, 지도자면 지도자, 격에 맞게 네가 우리를 쳐 죽여라. 뭐 그런 식의 돌려 말하기인데 딱 말하면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의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직접 쳤습니다. 사실 그렇죠. 소문이 나도 말이죠. 어린애가 쳐주겠다는 이거하고 기드온이 쳐주겠다는 건 다르죠.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이야기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죠. 예, 후대 사람들에게도 말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기드온의 마음이 좀 끌렸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쳐주기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드온이 이들에게 굉장히 모질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주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싶으면 더 잔인하고 더 막 부끄럽게 만든 다음에 비참하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깔끔하게 한 방에 쳐주겠다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도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한 방에 목이 잘려 죽였습니다. 이게 로마인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렇게 깔끔하게 한 방에 죽입니다. 이방 사람들은요, 못 박아 죽여요. 이게 이것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기도를 그렇게 요구할 게 아닌데 나는 왜 그렇게 요구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다음에 그들이 타고 있던 약대, 미디안 사람 낙타 타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이 목에 걸어있던 세 달이니까 초승달, 옛날 보니까 세 달로 돼 있어요. 초승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취했다고 번역한 데도 있고 제거했다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돼요. 보십시오. 뜯었어요. 그 다음에 묻었다, 태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뜯었으면 행위 묘사가 내 주먹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기록을 해놓으니까 이걸 내 손에 쥐고 나중에 버렸는지 쥐고 집어넣는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네, 이거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추정을 한 거죠. 추론. 왜냐하면 뒤에 가면 기드온이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 전리품 얻은 것들 중에 다 미디안 사람들이니까 그 금붙이하고 막 달장식 이런 거 있죠. 조금씩만 나에게 주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거 못 주겠냐 하면서 조금씩 내놨는데 이만큼 보인 거예요. 거기에도 달장식이 있었답니다. 요것들을 가지고 기드온이 자기 생활에도 썼을 것이고 뭐 꾸며 만드는 데도 쓰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자기 손으로 뜯은 거를 버렸겠냐? 주머니에 넣겠지. 이렇게 보고 번역한 데는 취한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뜯어낸 것의 행위의 강조점을 두면 제거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기드온이 이걸 뜯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렸거나 불에 태울 정도의 마음이면 다른 사람한테 달라 소리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인마이 포켓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불상을 만드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금으로 도금해갖고 만든 불상이 겁나게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내가 또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거 다 쓸데없다고 가져가라 하나 줬어요. 아니면 그걸 다 처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그 말이죠. 팔았을 수도 있고 녹여가지고 십자를 만들 수도 있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죠. 물론 기분상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녹이든 팔든 해서 다르게 유용하게 쓰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집안에 부적이 붙여놓고 이게 석가래에다가 막 그 부적에 문 글자 써놨다고 해서 그 석가래 뜯어고 집을 무너뜨리진 않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재물들을 취하여 갖다가 갖고 가서 좋은 일에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할 때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버려 그러면서 막 던져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부지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세경을 다 받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옷도 주고 야 입고 할 거 없어 옷 입고 뜯어져봐라 옷 주고 먹을 거 던져주고 금붙이부터 막 다 던졌어. 막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그때 이거 다 주워갖고 그냥 대충 막 보따리 싸가지고 짊어져 나왔어요. 한 집에 이만큼씩 막 갖고 온 거예요. 그것들 중에 우상 장식이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상에 바쳤던 게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애굽 사람 입장에서 성질을 하니까 자기들이 숭배했던 우상 딴지들 막 다 던져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다 어떻게 녹여서 하나님이 쓰신 일에 쓰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한 것 자체가 현재까지는 크게 비난할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자, 계속합니다. 이제 세 달 형식을 뜯어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초승달인데요. 이게 말입니다. 야, 우리 이제 좀 깊이 볼 때 이게 왜 뜯었냐 할 때 저는 이 왕의 상징물을 지도자가 갖는 게 보통 관례였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취하는 것도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취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이 달을 수면에 초승달하는 겁니다. 어디서 봤제비요? 어디서 보셨어요? 이슬람 터키 국기 이슬람은 전부 다 이거죠. 초승달죠. 바로 이겁니다. 이슬람이라고 세운 종교는 마호메트가 600년대 세웠지만 그 원류 뿌리는 그대로부터 있었던 달 숭배의 종교입니다. 신광이 아니죠? 예, 달 숭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이사야 9장은 메시아 예언장인데 메시아 예언장이 뭐라고 되냐면 미디안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디안의 날.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알던 말씀이 있는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딱 이 전쟁이 또 요 갈릴리 쪽 지파들을 괴롭혔던 미디안과 전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지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지파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의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여기까지를 오늘 사사기의 기록이 나도 말이 될 정도예요. 그렇죠? 요 지파들이 미디안에게 이 고생을 당할 거 지금 하나님 딱 그 멍에를 꺾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요거 오늘이 과거고 미래에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미래에 이 비슷한 일이 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와 이거 옛날에 기도원 때 미디안을 싸워 이겼던 때와 같은 이야기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여기서부터요. 정말 맥락적으로 안 맞는 정말 예언이라 해야 말이 이해가 되는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딱 부러지게 이 이름만 갖고 이해라고 해석할 때는 앞을 안 봐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 이름을 갖고 어떤 사역을 하냐 볼 때는 6절 초도에 이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앞에 5절까지의 상관관계를 맺어놓고 5절까지를 결과로 놓고 원인을 6절로 말해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옛적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친 것과 같은 소위 그때의 날을 미디안의 날을 부르는데 그런 날이 또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언제 시작했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말씀대로 스불론 동안 납달 동안 어둠에 있는 너희들이 빛이 비쳤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유사할 때 말씀했죠.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냥 말씀은 그대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가 났을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시작됐는데 아직 이 일이 종결이 안 된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되고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미디안의 나라라는 것이 이미 카운트다운 됐는데 이 일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때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 이긴 것처럼 분명히 빛이 비치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4차 중동전쟁까지 치렀지 않습니까? 이 4차 중동전쟁까지 치를 때 주로 공격받은 지역이 어디냐면 초창기에는 요르단이 많이 쳤고요. 그 다음에는 이집트 남쪽에서 많이 치웠는데 뒤로 갈수록 위쪽에서 많이 치웁니다. 예, 아람이 많이 치거든요. 요즘 말은 시리아죠. 시리아, 바레인, 레바논 이쪽에서 많이 치고 들어옵니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아주셨거든요. 정말 흑암에 거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 강력하게 막아주시고 오히려 거기서 풍부한 과실수 곡물들이 나게 하신 거예요. 갈릴리 그 물을 다 확보하고 바산 골란을 확보하고요. 갈릴리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저기 수도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저기 광야 있죠. 광야에 가면 숙박업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숙박업 하는 물을 어디서 가냐 했더니 저기 위에 갈릴리에서 끌어온 물이래요. 이것들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미디안의 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적인 성취들이 지금 역사 속에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와, 진짜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미디안의 나라로 했는데 세바와 살문나 둘이를 남겨놓으면 예수님도 남겨놓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마귀 수장이 사탄을 남겨놓고 몰래가 남겨놓고 아니잖아요. 그날을 가지고 예수님의 날과 비교를 하고 예수님의 날을 설명할 정도면 이거는 세바와 살문나는 기도하는 수준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뒤에 가면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이 위험한 물건들은 말이죠, 다 없애버렸으면 좋을 뻔했어요. 불살라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배웠을 거예요. 아, 이런 거는 보는 즉시 태우는 거다, 욕심내지 않는 거다, 이렇게 배웠을 건데 이거를 구차하게 애매하게 써먹었어요. 차라리 이런 거 버렸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들의 부족함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올무가 됐다 했어요. 잘 보세요. 올무인 것을 올무가 절박히 말씀하시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을 쳐준 것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큰 잘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의 과실로, 그의 부족함으로, 그의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허물을 갖게 됐어요. 그 집에. 그렇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딱 떠올랐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딱 제가 생각났어요. 양심적으로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하고 목회 사역합니다. 큰 줄기에서 보십시오. 큰 줄기에서 제가 여러분 지옥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진 않죠. 그런데 작은 줄기를 보세요. 이파리를 보시라고. 모든 잎이 청청하냐? 모든 줄기가 곱게 뻗어 있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죠. 사람이 다니는 길 중에 제일 부드러운 그 접촉감을 주는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아스팔트죠. 실내 운동장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도로의 경우 아스팔트죠. 흙길, 돌길, 시멘트길 시끄럽잖아요. 거칠고. 근데 아스팔트 제일 부드럽죠. 마찬가지. 그렇죠. 근데 아스팔트 부드러워서 아주 승차감도 좋고 조용하잖아요. 근데 아스팔트 내려서 한번 봐보세요. 뚜들뚜들하죠. 듬성듬성 이렇게 불규칙이라고. 그렇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둥이 쫙 아스팔트 뻗쳐 있으면 그걸 인정해야지 큰 줄기를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허물과 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자주 나타나는 경우 있고 좀 자주 안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측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꼭 이런 측면의 일에서는 항상 미스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그 사람이 이 부분에 좀 약한 거죠. 근데 이게 이 전체, 즉 사사로서 사용하는데 부족하냐, 이것 때문에 사사 사용이 안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폐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예 하면 좋겠죠. 물론 예가 다 옳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면 좋겠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조금 더 부드러우면 좋은데 한 목사는 좀 덜 부드러워. 이게 바로 그 아스팔트 또들또들한 거예요. 우리 친척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설교 잘 듣고 있다고. 이분은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우려할 때는 울고 두려워할 때는 벌벌 떨고 아주 반응이 정말요. 55세 아줌마가 아니지 할머니 연세가 됐죠. 그런데 진짜 소녀 감성이에요. 소녀 감성.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너희 교인이었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이게 매우 솔직한 이야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볼 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할 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희생을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뒤에 짧은 말 또는 약간 그 뭡니까 이게 장식들 가가지고 좀 허물이 될 만한 걸 세웠지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원의 전체 사역을 마치 실패한 것이냐, 혹은 이 사람이 사사로서 잘못한 것이냐, 혹은 전반적인 사사 시대에 있어서 큰 뭡니까는 좀 오점을 남기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 곤란한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자식들이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잘못이라고 허물이 많지만 그것을 다윗의 100%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영향이 없었던 건 알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쳤으나 솔로몬은 더 좋은 영향과 더 큰 영향을 배우지 못하고 더 작은 것을 이 마음에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에서 우상을 버리고 제거한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배운 것보다 이방에서 배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므낫세가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 걸 가지고 히스기야의 잘못이 반이 넘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한 사람이에요. 태양수로도 제거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므낫세 같은 아들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룻바라 부리던 기도원이 잘못을 했지만 그 아들은 아비멜렉이 한 것은 아버지가 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지나쳐 나간 겁니다. 아버지를 사람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이 악한 아들은 그 존경심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진짜 나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행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행사를 책임을 물을 때 아버지한테 많은 책임을 묻는 말씀이 있고, 예를 들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은 다윗의 큰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나 여룻바알이나 므낫세 같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은 그 아버지의 책임보다는 그 자식이 갖고 있었던 이 못된 품성과 잘못된 삐뚤어진 본성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거를 항상 똑같이 적용을 하면 곤란합니다. 기도원이 오히려요, 사사들의 부정함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됐을지는 몰라도 기드온이 왕이 되고자 해서 지금 벌써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을 시작하는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게 그죠? 사무엘서 이미 봤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표현된 건 이때입니다. 표현된 건 마음을 가진 건 이보다 전이었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은 기드온보다 앞섰고, 표현한 건 기드온 시대고 실천한 건 사울 시대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을 훨씬 전부터 가졌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날 예스했으면 이때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읽어봅니다. 기드온은 노했다. 그래서 왕정이 이스라엘에 세우는 걸 한참 연기시킨 사람이다. 왜 이렇게 못 보죠? 사람들이 막 왕 세워주려고 하니까 아닌 척 해놓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나섰다. 이거 곤란한 이야기죠. 그렇게 마음이 있었으면 체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갖춰놨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드온은 이 백성이 왕정을 할 때 아니라고 해서 자기가 사는 40년 동안 말이죠, 못하겠어요. 연기시켰어요.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 사려깊지 학자들 말대로 하면, 만약에 기드온이 왕이 되고자 한다면 학자들 스스로 자기들이 사려깊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사려깊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지금 이 학자들은 기드온이 변질된다 그러죠. 그러면 생각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그 생각 못 했겠어요? 저 사람이 전쟁에 한번 이기더니 왕 되려고 하네, 사람이 벌써 변질되네 하고 오히려 인기가 떨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 본문을 주성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크게 느낀 점은, 학자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심과 문제들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글에는 마치 상식과 보편적 이성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처럼 지나치게 많은 가능성과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배경사에 입각한 보편적 인정상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배경적으로 볼 때 과거대에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 이런 거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 외의 언행들에 대해서는 일상적 언어 생활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기드온이 판단을 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일상 언어조차도 매우 특별한 언어처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 외의 언어행들에 대해서는 일상적 언어 생활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무슨 학자로서 무슨 명예나 이름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에 대해서 특별한 해석이나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해석과 이론 하나 만들어 써두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처럼 꼭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앞선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해석을 했으면 제가 설교 30분 만에 마칩니다. 기도원을 두드러니 이런 얘기 싹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성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 쓰신다 할 때는 나를 약하다 하지 말고 아멘으로 나가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으로 싸울까 무엇으로 승리할까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횃불도 주시고 나팔도 주시고 충분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로 끝날 문제를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말을 만들기 때문에 성경에서 당연히 취해야 될 은혜를 못 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그 당연히 취해야 될 은혜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싸우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 학자들이 기드온을 해석하는 방식대로 자기 자신들을 해석하면 나는 그들의 의도와 양심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지금 굉장히 의심하잖아요. 그들의
원리대로 하면 나는 그들이 의심스러워요.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라고 기도원을 까는가, 때리는가? 기도원은 우리 중 누구보다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33절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일을 말하려면, 보십시오. 동일선상에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다윗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름 한번 언급하고 끝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는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길게 했으며 모세를 길게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 그 패턴, 그 원리대로 하면 이름만 말해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도 그걸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바세바 우리아 있지만은 다윗에게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통치는 훨씬 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얘기가 몇 줄 됩니다. 그 모세를 다루고 모세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갖고 기도원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원 이름 석자 써놔도 그 안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믿음에 대한 통찰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사람들의 이름만 경급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뭡니까? 첫째로 다윗, 삼손, 다니엘, 둘째로 예레미야, 이사야, 셋째로 기도원, 삼손, 이렇게 이게 등급을 안 나눴어요. 전부 다 믿음의 한 라인에 서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들은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성경이 기도원을 평가하고 내린 판단에 대하여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쉽게도 신학자들 중에 기도원의 믿음을 사사기 6, 8장에서 강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사기 6장과 8장을 해석하면서 기도원의 믿음을 언급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는 약했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또 시험해보고 겨우 용기를 얻었다. 전쟁이 이겨오는 왕처럼 행세했다. 벌써 마음이 교만해져서 형제를 죽이고 세겜 수꽃 사람들 죽인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거예요. 왕의 장식을 취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 중간에 한 번이라도 믿음 없고 유약한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의 훈련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에게 믿음이 발생하고 살아났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다. 그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이런 말 한마디 써주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말과 행위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 하나만 들어갔었죠. 당시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식적 판단과 인간의 기본적 감성에 의한 일마저 욕하지 못하여 안달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원을 평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기도원이 온니엘처럼 믿음의 순도가 높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저는 기도원이 드보라처럼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원이 미디안 왕을 죽인 것이 잘못된 것처럼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복수 운운하는 자들에게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다윗과 요압의 대화를 상기하고 싶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왔지 않습니까? 아들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죽여야 될지 살아야 될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죽여버렸습니다. 죽이지 말라는 것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 친 사람 누구냐면 요압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당신에서 목을 내걸었으니까.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소한 성경은 기도원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불찰이 후대의 큰 죄로 이어지기는 하였어도 그에게 다윗에게 내려진 판단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까지는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기도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충성했습니다. 그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일은 잘못이 아니며 개인적인 상관이 있었다 하여 개인사로 치부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백성들이 왕으로 세울 만큼 옳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글쓰기의 일반적 방식으로 볼 때 오늘 본문까지가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한 행위를 욕하지 못하여 안달인가요? 그 이후가 아니라 구원의 행위에 속한 그 구원 행위의 일부를 마치 다른 성격의 일로 매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생각하시죠. 요나단의 생명을 이스라엘 군대가 보호했습니다. 왜요? 아비의 명을 어겼습니다. 모르고 그랬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사람들 하나님이 완전히 보여주고 완전히 살려주고 잘못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기도원의 충성됨을 증언하여 살게 한 것처럼 성령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이 믿음으로 행하였음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보증한 사건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 그가 잘못을 했니 그가 뭡니까?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마음이 급하니까 단어 선택이 잘 안 되는데요.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원 만큼이라도 믿음 없으면 오히려 슬퍼야 됩니다. 우리는 자은이라고도 세달 초신달 장시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 주제에 어찌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려 싸운 사람들을 욕하고 모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원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내가 무슨 변호사도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기쁜 것은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혹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주신 대로 신앙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말하는 거 보면 정말 기쁘고요. 천재가 됐건 박사가 됐건 유명한 학자가 됐건 눈 뜨면 당연히 보이는 이야기, 쉽게 보이는 얘기까지 그걸 부정하고 이상하게 꼬아대는 것은 화가 납니다.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내린 판단에 대하여 딴소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하면 잘한 거고 잘못했다 하면 잘못한 거고 옳다 하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으면 믿음의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지. 제 마음은 그것입니다. 제 입술에 나온 말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상이 됐든 벌이 됐든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진짜 제가 무슨 변호사가 된 것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대단한 말을 생활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절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일부러 길게 해서 말을 오래 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판단되는 것을 뭔가 좀 새로운 해석인 것처럼 뭔가 남을 은근히 박는 거 기분 묘하게 재밌거든요. 은근히 살짝 이런 거 옳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어린아이처럼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